연구기사 26, 9월 2일에서 8일주. 여호와를 당신의 반석으로 삼으십시오. 주제성구. 우리 하느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노래 8번. 여호와는 우리의 도피처. 요점. 여호와께서 왜 반석이라고 불리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반석 같은 특성들을 본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1항 질문. 시편 18편 46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예기치 못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앞기사에서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느님이시며 언제나 우리를 기꺼이 돕고자 하신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의 도움을 경험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실을 언급한 바로 다음에 하느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불렀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이신 여호와를 왜 무생물인 반석에 비유한 것입니까? 시편 18편 46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십니다. 나의 반석이 찬양받으시기를, 나의 구원의 하느님이 높여지시기를. 한스이라는 표현은 넓고 평탄한 바위를 가리키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파수대 표지의 사파와 같이 아래에 숨을 수 있는 큰 바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바위가 없다면 맹수들이 뒤에서 공격해오는 것을 피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바위 아래에는 움푹 패인 곳이 있고 그곳에 몸을 감추면 등 뒤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데 바위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2항 질문. 이 기사에서는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이 기사에서는 여호와께서 왜 반석이라고 불리시는지, 그리고 그 비유적 표현을 통해 그분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그분을 우리의 반석으로 삼을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반석 같은 특성들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반석이신 이유. 바위의 특성을 살핌으로써 하느님을 바위에 비유한 이유와 우리의 생활에서 하느님을 바위로 삼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3항 질문. 성경에서는 반석이라는 표현을 종종 어떻게 사용합니까? 성경에 사용된 반석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은 우리가 여호와의 특성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표현은 종종 하나님의 비길 데 없는 특성들을 찬양하는 문맥에서 사용됩니다. 여호와를 반석이라고 부른 최초의 기록은 신명기 32장 4절에 나옵니다. 한나는 기도하면서 우리 하느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하박국은 여호와를 나의 반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 시편 73편의 필자도 하느님을 내 마음의 반석이라고 불렀습니다. 시편 73편 26절. 심지어 여호와께서도 자신을 반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나타내시는 반석 같은 특성 3가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우리의 반석으로 삼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망과 관련된 표지사파. 한 부모가 어린 딸과 함께 거대한 반석을 바라보며 서 있는 모습. 사파 설명. 하느님의 백성은 여호와를 든든한 반석으로 여깁니다. 성서에서 표현되는 바위, 요새 그리고 피난처는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위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바위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고 이스라엘의 호렙 광야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4항 질문.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도피처가 되어 주십니까? 여호와께서는 도피처가 되어 주십니다. 거친 폭풍이 닥칠 때 거대한 바위 아래로 몸을 피할 수 있듯이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여호와께 도피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94편 22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안전한 도피처가 되시리니 나의 하느님은 내가 도피할 반석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우리가 영구적인 해를 입지 않게 해주십니다. 또한 그분은 앞으로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도피처인 바위로 보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하느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분이 정한 질서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전혀 염려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정해진 하느님의 질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여도 우리의 미래가 잘 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를 편하게 보호하여 주는 것입니다. 5항 질문. 여호와를 어떻게 우리의 반석 같은 도피처로 삼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우리의 반석 같은 도피처로 삼는 한 가지 방법은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면 그분은 하느님의 평화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력을 지켜주십니다. 믿음 때문에 수감되었던 아르템 형제의 경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관은 그때마다 그를 거칠게 대하며 압박하고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르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사관이 소환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전 언제나 평온한 마음과 지혜를 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수사관이 여러 가지 교활한 방법을 썼지만 충실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도움 덕분에 마치 돌 성벽 뒤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기도는 크게 두 가지 효과를 지니고 있다. 첫째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소위 최면 효과라 말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세계에 내재하시며 세계 자체이시다. 그러므로 인간도 우리 세계의 일부이므로 인간의 본성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이 곧 하나님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물처럼 신체를 가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얻기 위해 거기에 적절한 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나와 내 안에 하나님은 구별되지 않는다.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바로 그 노력이 하나님이 발휘하는 능력인 것이다. 두 번째는 나의 기도를 전체 자연으로서의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느님의 존재가 다른 사물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 자기 원인이라고 하는 스스로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사실과 부합된다. 왜냐하면 모든 사물은 하나님 당신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의 기도는 하나님 당신의 행동 원인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자연의 질서의 진행이 내 기도랑 일치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도록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손만 뻗으면 잡힐 수 있는 거리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이 두 번째 효과가 자석의 효과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가 이루어짐에 있어서 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관계, 그리고 내 안의 내적인 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월적 기적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결과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존재 방식과 세계를 진행시키는 하느님의 작용 섭리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고대로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초월적인 존재와 기적과 같은 신화적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할수록 그러한 미신에 가까운 믿음이 붕괴되면서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수가 감소하는 것이다. 물론 워치타워 종교라고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기도의 힘을 제대로 믿고 그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하느님이 사랑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6항 질문. 우리는 왜 언제나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늘 같은 자리에 있는 큰 바위처럼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 4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지속적인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토록 신뢰하여라. 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므로 우리는 그분이 항상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충성스러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일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에게 언제나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단지 시간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성, 곧 불변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질서와 법칙이 수시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물 위를 걸으면 빠지는데 예수께서 물 위로 걸으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질서의 동일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하느님이 신뢰할 수 없는 분임을 말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분의 속성과 능력은 언제나 불변이므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7항 질문. 여호와를 의지할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분을 우리의 반석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면 유익을 얻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느님의 도움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직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야만 인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처할 준비를 더 잘 갖추게 될 것입니다.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막막한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여호와께서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지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라디미르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금 시설에 있었던 때가 하느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혼자였고 상황을 바꾸기 위해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더욱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죠. 7항의 사파. 감방에서 한 형제가 성경을 손에 든 채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 사파에 딸린 문구. 우리는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분을 우리의 반석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물론 블라디미르 형제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는 어떤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기도하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과부의 두 렙돈 헌금에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어 우리를 통하여 작용하시는 것입니다. 8항 기억 질문. 여호와께서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니은 질문. 하느님을 우리의 반석으로 삼으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거대한 바위처럼 확고한 분이시므로 우리는 그분에게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분의 성품과 목적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에덴에서 반역이 일어났을 때 여호와께서는 인류에 대한 자신의 목적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다른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여호와께서 결코 자신의 특성과 목적과 표준에 어긋나게 행동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그처럼 변함없는 분이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미래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 6, 7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진실로 그분은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안전한 도피처이시니 결코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나의 구원과 영광은 하느님께 달려있고 나의 견고한 반석, 나의 도피처는 하느님이시다. 불변의 법칙은 아무리 상황이 바뀌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질서와 원칙이 그리고 적용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조금도 불안하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인 것입니다. 9항 질문. 타티아나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 깊이 숙고하고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늘 기억하므로 그분을 우리의 반석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련을 겪을 때에도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타티아나 자매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동안에는 말 그대로 저 혼자서만 지내야 됐죠. 처음엔 좀 힘들었고 낙담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자매는 자신이 겪는 시련이 여호와와 그분의 목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덕분에 시련을 잘 인내할 수 있었고
감정적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자매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일을 겪는 게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생각에만 빠져 있지 않을 수 있었죠. 티티아나 자매처럼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감정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 낙담, 절망 등으로 마음이 몹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렵고 슬픈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더 큰 감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의 감정은 또 다른 감정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큰 힘의 원천인 하느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티티아나 자매의 말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가 지키는 교리나 도덕성 때문에 어려움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그가 고수하는 충절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체로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초월적 기적을 통하여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충절을 지키는 자체가 하느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0항 질문. 어떻게 지금 여호와를 우리의 반석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머지않아 우리는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여호와를 의지해야 할 시련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우리가 충실하게 인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바로 지금 강화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 기록과 현대의 여호와의 증인들의 경험담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종들을 돕기 위해 반석 같은 특성들을 나타내셨는지 유의해 보십시오. 그러한 내용들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호와를 우리의 반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반석 같은 특성들을 본받으십시오. 워치타워 법인은 어떤 면에서 그 성원들을 영적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세부적인 지침을 일률적으로 고착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가져야 할 하느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기 때문이며 사람마다 가지는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간과하고 똑같은 짐을 율법적으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워치타워 법인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개인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에 방해의 요소도 적지 않으며 하느님을 다윗의 반석으로 표현하는 것과 같은 개인적 관계를 파괴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11항 질문. 우리는 왜 여호와의 반석 같은 특성들을 본받기 원합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타내시는 반석 같은 특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그분의 그러한 특성들을 본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특성들을 더 잘 본받을수록 회중 형제 자매들에게 더욱 힘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는 시몬에게 게바,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은 바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가 회중을 위로하고 안정시키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성경 이사야 32장 2절에서는 회중 장로들이 큰 바위근을 갖다고 알려줍니다. 이 표현은 회중 형제 자매들을 보호하는 그들의 역할을 잘 묘사합니다. 물론 형제 자매들 모두 여호와의 반석 같은 특성들을 본받아 회중에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충 내용입니다. 젊은 형제들이 가질 만한 목표. 사파. 한 장로가 왕국회관에서 무선 마이크의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법을 청소년 형제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호와의 반석 같은 특성들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장로가 되는데 필요한 특성들을 길러서 빠르면 20대 초중반에도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도피처가 되어주십시오. 집회해온 사람들과 대화를 나눔으로 그들이 환영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십시오. 연로한 분들에게 개인적 관심을 나타내십시오.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왕국회관에서 수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돕기 위해 자원하십시오. 맡겨진 일을 수행할 때 지침을 잘 따르십시오.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성경 원칙에 근거해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젊은이들에게는 높은 목표를 가지도록 권고해야 한다. 장로가 감투인 마냥 제시하는 것은 좋지 않다. 책임감을 가짐으로써 회중을 돌보는 일에 임명을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직분이지
장로라는 단어 자체는 직분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에게 붙이는 존칭어인 것이다. 사실상 모든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것을 발굴하여 사용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선천적 이성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이성의 지시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이성에는 학문적인 것도 포함이 되지만 신앙적인 것도 포함된다. 인간이 동물과 달리 가진 다른 특권은 이성인 것이다. 이것은 인간만이 가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 이성이 곧 로고스 곧 말씀인 것이다. 12항 질문. 우리는 어떻게 형제 자매들에게 도피처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도피처가 되어 주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자연재해나 소요사태나 전쟁이 벌어질 때 형제들에게 문자적인 도피처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세상 상태가 악화될수록 분명 서로에게 도움을 베풀 기회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형제들을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왕국회관에서 그들이 환영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회중의 분위기를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가 가득한 거칠고 차가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 자매들이 집회에 참석했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사랑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기를 원합니다. 환영받는다는 느낌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회에서든지 그런 느낌이 없다면 그것은 자신이 그 사회에 쓸모없는 존재감을 줄 것이며 그것이 소외감을 느끼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그러한 느낌을 시한부 종말론의 분위기에서 가지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여 우리에 속한 공동체가 비록 소규모일 망정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다는 정신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13항 질문. 특히 장로들은 어떻게 형제 자매들에게 도피처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장로들은 문자적인 폭풍이나 비유적인 폭풍을 겪고 있는 회중 형제 자매들에게 도피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재해를 겪거나 응급의료 상황에 처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 솔선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 마련을 합니다. 또한 영적인 도움도 베풉니다. 형제 자매들은 자상하고 이해심 많고 말을 잘 들어주는 것으로 알려진 장로에게 더 쉽게 다가갈 것입니다. 장로들이 그런 특성들을 나타낼 때 형제 자매들은 사랑받는다고 느낄 것이며 장로들이 베푸는 성경에 근거한 지침을 더 기꺼이 따르려고 할 것입니다. 13항의 사파 설명. 왕국회관에서 한 자매가 2명의 장로에게 편안하게 다가가 이야기합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장로들은 문자적인 폭풍이나 비유적인 폭풍을 겪고 있는 회중 형제 자매들에게 도피처가 되어줍니다. 파수대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베푸려면 가족 부양에 책임이 없는 사람이라야 적절하다. 가족 부양에 책임이 없고 시간을 오로지 양떼를 치는 일에만 몰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한 이면에는 세속 직업을 가지면 전념할 수 없다는 뜻이 내포된 것이다. 물론 바쁜 사람도 짬을 내어 도와줄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워치타워 법인의 지시에 따르는 사무적 처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14항 질문. 어떻게 자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특성들을 꾸준히 나타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과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기꺼이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에 더해 맡은 일을 지침에 따라 완수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야말로 가장 장성한 그리스도인이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할 수 있을 것이야.
한 가지 맡은 일에 또는 스스로 정한 일에 꾸준함을 보여준다면 그는 그 분야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면에 있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자로 평판을 얻게 될 것이다. 신뢰를 얻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직성과 감정이입이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늘 생각하는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된다. 감정이입을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가능한 한 도움의 손길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15항 질문. 장로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면 회중은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신뢰할 만한 장로들은 회중에 유익을 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전도인들은 장로들, 특히 야외봉사 집단 감독자에게 필요할 때 언제나 쉽게 연락할 수 있다면 마음이 든든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기꺼이 도움을 베풀 것임을 확신할 때 전도인들은 장로들이 자신을 잘 돌봐준다고 느낍니다. 또한 장로들이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과 충실한 종의 출판물에 근거한 조언을 할 때 형제 자매들은 그들을 신뢰합니다. 그에 더해 형제 자매들은 장로들이 다른 사람의 사적인 일을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고 약속을 지킬 때 그들을 더 믿음직하게 여깁니다. 파수대에서 말하는 유익은 거의가 워치타워 법인의 지시인 사무적인 일처리이다. 그것을 잘 수행하는 것은 조직적인 면에서 필요하겠지만 진정으로 그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사무적인 처리보다는 오히려 따뜻한 마음씨이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성의 함양에 있는 것이지 워치타워 법인의 확장을 위한 홍보활동이나 관련된 일을 잘 처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16항 질문.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되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익합니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확고하게 옳은 일을 행하고 결정을 내릴 때 철저히 성경 원칙을 따르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속 믿음을 키우고 정확한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면 진리에 더 확고히 고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유부단하거나 불안정한 사람, 거짓 가르침과 세상적인 생각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와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쁜 소식을 듣게 되어도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이 될 때 시련을 겪는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정감은 꾸준히 그리고 변치 않는 데서 온다. 기분에 따라서 변덕스러운 사람은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신뢰감 또한 없다. 자기의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정확한 지식에 의존한다. 왜냐하면 부정확한 지식으로는 자신을 확고하게 행동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경 원칙이라는 것이 워치타워 해설을 따르는 것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억지 추측이나 가상의 교리이기 때문이다. 특히 시한부 종말론과 관련된 교리들을 조심해야 한다. 성서를 비판적으로 읽고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이성에 입각해서 결정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신 것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17항 질문. 장로들은 어떻게 회중 형제자매들을 안정시켜 줄 수 있습니까? 장로들은 습관이 절도 있고 정신이 건전하고 질서 있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신실한 말씀을 굳게 지킴으로 회중 형제 자매들을 안정시키고 강하게 해줍니다. 디도서 1장 9절. 장로들은 목자로서 양들을 돌보고 본을 보이므로 전도인들이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야외 봉사에 참여하고 개인 연구를 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을 겪고 불안해할 때 장로들은 그들이 여호와와 그분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도록 격려함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장로가 아니라 회중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건전하고 합리적이 되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원들처럼 공동 일터에서 같이 숙식을 하는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렇게 해야만 앞서 살펴본 회중의 직분자들이 성원들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마련이 가능한 것이다.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경제 생활이다. 이것을 빼고는 다른 어떤 것도 잘 돌아갈 수 없다.
단순히 시한부 종말론을 외침으로써 시한부적으로 살뚱 죽을 뚱 모르고 애쓰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곧 쉽게 되어 변덕스러운 것으로 입증된다.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서 차근차근히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밀어붙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한다. 18항 질문.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과 계속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놀라운 특성들을 생각해 보면 다윗 왕처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는 찬양받으시기를. 시편 144편 1절.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항상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어도 그분이 우리가 영적으로 번창하도록 늘 도와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라고 자신 있게 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계약시대 이전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지내는 충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지만 모세의 이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의 벗으로 불리는 자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율법을 중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임하셨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벗이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친숙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친구가 됨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산성 요새의 반석 그리고 피난처를 삼을 것이 아니라 예수를 우리의 바위와 피난처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예수는 사람이고 여호와는 신이므로 우리에게는 예수가 훨씬 친숙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여호와를 자꾸만 바위로 삼으려는 생각은 다윗 시대 부족 사회였던 이스라엘의 향수가 그리워서일 것이다. 다음은 보충 내용입니다. 여호와와 더 가까워지려면 개인 연구를 할 때 여호와께 적용되는 다음과 같은 칭호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전능한 분, 옛날부터 계신 분, 창조주, 아버지, 스승, 목자. 성경에는 여호와를 묘사하는 이와 같은 칭호나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에 대해 연구하면 여호와와 더 가까워집니다. 자신의 언어로 나온 조사 도구들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해보십시오. 문맥을 살펴보십시오. 누가 한 말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한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사용했을 수 있습니까? 성구들을 검색해 보십시오. 그 표현이 다른 어떤 성구에 또 사용되었습니까? 그러한 기록들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그 표현을 통해 여호와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 표현이나 칭호가 여호와께 잘 어울린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체험했는가? 그 표현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나는 알게 된 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호와를 반석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큰 산 같은 바위에는 숨을 곳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바위로 삼는다면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숨을 곳만 찾는 나약한 인간을 벗어나 숨을 곳을 제공해주는 바위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할 것이다. 여호와를 어떻게 우리의 반석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우리의 바위로 삼아야 한다. 하느님은 점잖이 뒤에서 관망하실 것이다. 하느님은 예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일임하셨다. 그분은 인격이 아니라 신격이기 때문에 인간과는 많이 다른 분이시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반석 같은 특성들을 본받는 몇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적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정신, 탐욕이 아니라 청렴한 정신,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굳은 정신만이 우리가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와 동질의 사람이 되어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큰 바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노래 150번 구출자이신 하느님을 찾으라. 기사를 마칩니다.